아무리 다른 데를 가고 싶어도 뭐 걸려 있으니까 다른 데는 못 가고 그냥 그 주변만 뺑뺑 돕니다. 처음에는 애쓰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어렸을 때 이렇게 훈련받은 코끼리는 나중에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굳이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밧줄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코끼리는 아무리 커도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태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태국에 보면은 코끼리들이 항상 이렇게 말뚝에 이렇게 끈에 묶여 있는 것을, 말이 아니라 코끼리를 이렇게 말뚝에 이렇게 박아놓고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 어느새 패배주의와 비관주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 됩니다. 내 열심히 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하는데 굳이 힘낼 필요 있어? 그러면서 자꾸 패배주의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모압 민족에게 무려 18년 동안 눌려 지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기력하게 그냥 지냅니다. 그냥 에휴,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 이제 이러한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적격자인 왼손잡이 에훗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게다가 에훗은 나팔을 불면서 대장을 잃은 모압 군대를 함께 섬멸하자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치명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선 에훗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우리 쉽게 말해서 저 팔병신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대.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멀쩡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훗의 지휘 아래 전쟁을 벌이고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뛰어난 전사이며 장사였던 모압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던 것입니다. 에훗의 그 힘, 그 원동력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버려지고 보잘것없으며 가능성 없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이제 한참 신학 공부할 때, 뭐 한 30년 전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를 잘하려면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성도들도 있으면 좋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한 명씩 있으면 목회하는데 참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목회를 쭉 이렇게 목회 활동을 쭉 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가보기도 했고요. 그러한 사람들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게 정말 똑똑합니다. 뭐 박사, 뭐 심지어 교수, 얼마나 뭐 카이스트 교수도 있었고요. 뭐 신학교 교수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다 유학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똑같구나.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공부 잘한다고 더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뭐 신학 교수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과 위대한 학자의 제자라는 간판, 그리고 넘치는 학력까지 전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점, 즉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앞에 네, 여기서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올려보겠어요? 왜 읽다가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가시 때문에 가시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지요. 가발리에를 수하에서 공부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요. 자랑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어때요? 자랑은커녕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버티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셔서 사도 바울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웃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흰 모스는 내 오른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많고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며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왕이면 강한 사람 쓰는 게 편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 들어 쓰는 게 편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들어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뭐라고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쓰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하다, 내게 없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